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만왕의 왕이시여 만물의 주인 되시며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에 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전에서 가정에서 주어진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지난날 우리의 불순종의 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습관적으로 지어왔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맞아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믿음으로 돌아봅니다. 12살 어린 시절부터 성전 중심의 삶을 사시고 성전에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전을 깨끗이 청하하시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신 예수님,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고 더러운 기근을 내어 쫓으시고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달리다고 일어나 걷게 하시고 에바다 눈을 떠 보게 하시고 길을 열어 듣게 하시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신 능력의 행적, 권능의 행적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여정을 열어가는 이 재단의 믿음의 백성 가정과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체험의 신앙을 허락하시어 사순절 첫날부터 부활의 아침까지 우리 예수님의 크고 강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이 재단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이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 재단의 자녀들로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땅 위에 서신 강준모 담임 목사님,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의 은혜와 회복과 치유의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교역자님들과 전도사님 같은 동역하시는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진행할 때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모든 교역자 한 사람 한 사람 피곤치 말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서 이 재단의 사순절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을 알지 못할 때 복음을 주셔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되게 하셨사오니 이 나라에서 파송된 주의 선교사님들 천국 대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전도의 열정이 독사가 물어도 해를 받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들 두렵고 어려운 환경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찬양을 주께 돌리는 김은근 성도님, 그 찬양이 그의 삶이 되게 하시고 찬양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듣는 저희들 찬양으로 말미암아 말씀 듣는 은혜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디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네, 시온성가대 솔리스트로 섬기시는 우리 김은권 성도님의 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9쪽에서 410쪽 근처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둘째 화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벌써 6월 셋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사순절은 우리 주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걸어가신 우리 장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그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함께 그 은혜의 여정을 가는 그런 귀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애쉬 웬즈데이, 이전에는 사순절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닙니까? 그 참담함을 가지고 죄를 뿌려서 이마에 찢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회개하며 나갔거든요. 사순절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마에다가 죄를 뿌리고 상징으로 죄를 찢고 그렇게 해서 애쉬 웬즈데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고요.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또 온 교회가 참 우리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다 나오지 못하지만 또 있는 곳에서 또 유튜브 실시간 스트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맞이하는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이교구 믿음의 식구들, 또 각자 있는 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남성공동체 믿음의 식구들, 예배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하고 전자 네 분씩 환한
미소 지은 눈빛으로 서로 쳐다보시면 인사 한 번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하나님의 은혜로 꼭 이기시고요, 환절기에 건강하시고요, 우리 3부 예배 함께 드리게 해서 우리 모두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주 예배당에서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즐거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기쁨으로 어려운 세상의 삶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믿음의 힘과 용기, 하늘의 지혜를 꼭 얻고 돌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문 여러 번 닫고 이렇게 예배당 문을 여러 번 닫고 또 예배를 드리는 상황 속에 있으니까 한 주 한 주 예배당 문 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지칠 때도 있어요. 야,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우리가 뭔 죄가 있다고? 죄야 있죠. 죄야 있죠. 우리 다 죄인이니까 죄가 있죠. 저 그런 생각 들 때도 있는데, 그러나 거꾸로 돌이켜 생각하면 매주 이렇게 하나님 기회 주시면 예배당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이전에 정말 이전에도 뭐 그 은혜가 있었지만 이전에는 정말 느끼지 못한 또 새로운 은혜고 또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귀한 주일 사순절 맞이하고 첫째 주일 이 예배당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많은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박수 치려고 한 게 아닌데요, 저 3층에서 세 분이 박수를 쳐서 저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박수는 우리에게 힘이 돼요. 이거 비유가 좀 안 맞는데 우리 북한 그 사람도 그 어려운데도 박수 치는 거 열렬히 박수 치는 거 보셨죠? 막 박수 치는데 가짜로 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표정 보면 우리가 볼 땐 저 어리석은 사람들, 사람에게 인간이 우상이 돼가지고 인간에게 이렇게 박수 치나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분들한테는 힘이 되는 거 보지 않을까? 열렬히 박수 치고 막 치면서 그냥. 근데 우리는 그런 무익한 박수를 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 치고 또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김은건 형제님 늘 귀한 찬양으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내 평생 주의 이름을 높이며 어느 곳에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나를 통하여 나 입술을 통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사는 동안 우리 모두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큰 은혜가 됐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격려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함께 읽으신 것처럼 아마 처음 읽으시는 분이나 그냥 어떤 임팩트 안 주고 읽으셨던 분들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근데 사실 어렵지도 않은 본문이에요. 이렇게 주일 예배 때 계시록 말씀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게 저한테 얼마나 좋은 기회고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실 때 사실은 뭐 신기한 본문이 아니고요, 예수님 순환 당하셨을 때 그때를 기억하시면 그거하고 거의 다르지 않는 그런 장면을 사도 요한은 그 장면을 보고 체험하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 처형되셨던 그 참담한 순간을 본 자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지만 참담한 순간도 본 자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환상을, 계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우리 주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사도 요한이 목격했던 그 참담한 현장하고 그것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주님이 그 참담함 이겨내시고 그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아멘입니까? 아멘. 우린 부활하면 아멘 해야 돼요. 부활하심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같은 소망을 준 것처럼, 그거 사도 요한이 그러고서 주님 앞에 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바로 재림하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견뎌야 될 이 순간이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정말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처하는 그런 주님 십자가 처형당하실 때 겪으셨던 그 참담과 같은 그 순간을 잘 이겨내라고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배경에서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면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7절 기록입니다. 뭐라고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그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 대환난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던 그 두 증인은 상징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하면 교회와 성도인 것이에요. 오늘도 사실은 우리 직접적으로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선교제 나가면은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담함 쪽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 복음 전하러 갔다가 그냥 가자마자 죽임을 당한 분도 있고, 가자마자,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얘기하기 쉽지 않았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한국 그 선교 갔던 그 우리 귀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참수형을 당했던 기억 아련하시죠? 그거 굉장히 참담한 거거든요. 예? 지금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갔는데 사실은 그 일순간적인 결과를 보면 참 참담하단 말이에요. 그걸 환상을 통해서 사연이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정예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러니까 하나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런 상황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대환난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그런 두 증인이 그 증인을 마칠 때 무저갱은 그 깊은 끝이 없는 수렁이 무저갱이에요. 이 악한 영들이 갇혀 있는 곳이 무저갱이에요. 근데 그 무저갱에서 끝도 없는 그 구덩이, 그 깊은 수렁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이걸 환상으로 봐. 이게 뭡니까? 짐승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건 악한 영의 권세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적, 자막 좀 띄워주셔서 괜찮습니다. 영적 전쟁의 과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이미 주님은 이 권세를 이기셨어요. 근데 우리 연약한 인간편의 과제가 있어요. 우린 끝까지, 이 악한 영들은 끝까지, 우리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 연약한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끝까지 우리를 물고 뜯고 공격해요. 사랑하는 성도, 먼저 축복합니다. 끝까지 물고 뜯고 우리에게 달려붙는 악한 영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예수 권세를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준 영적 권세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버리거나 마지막 소망을 잃어버리거나, 우리는 이런 참담함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깨닫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온 세상이 다 힘들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와 정말 하나님 믿고 참된 소망을 가진 크리스찬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습니까? 이 코로나19처럼 이 교회와 크리스찬을 공격하기 좋은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사탄은 귀신 같아요. 사탄이 귀신이에요. 이거 붙들고서 여러분 이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회의 영적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문 닫는 교회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도전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도 코로나19를 통해서 내게 오는 영적인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마지막 천국의 영원한 산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오히려 더 하나님께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붙어서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내시고 어려움을 이겨낸 종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꼭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전부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고난 없이 다다를 수 있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예비해 오신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이건 우리 인생편의 문제예요. 우린 천사가 아니에요. 인생에게 우리는 수없는 고난을 거쳐서 마지막 최후의 믿음의 종착역 영혼의 구원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우리는 계속 이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만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아니에요. 숱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앞으로는 그럼 그 어려움이 없습니까? 제가 늘 성도님과 말씀 나누지만 앞으로는 그 어려움이 없습니까? 코로나19만 지나가면 이제 장밋빛 인생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다시는 전염병도 없고 유토피아 같은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더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실망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린 실망해서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그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팩트가, 이게 영적인 팩트인 것이,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고난과 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도전 가운데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기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이기시길 바랍니다. 최후 순간까지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런 본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순간적으로는 그 무정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 영적 권세를 가진 이 악한 영이 그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겨 그들을 죽일 던져 실망입니까? 실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도 죽음의 권세에 자신을 넘겨주셨어요. 근데 주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 전하기가 어떤 때 어려워요. 왜? 이제 이 어려움을 쭉 얘기하고 끝에 가서 우리 얘기해야 돼요. 우리 결론을 다 알잖아요. 그죠? 결론 모르세요? 다 아시죠? 주님이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죠? 그럼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죠? 돌아가시겠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오늘 그 과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계시록 환상으로 본 이 기록 하나 어려울 거 없어요. 예, 이겨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시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겪을 때는 시시한 게 아니에요. 예, 우리 결론을 알고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했지만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죽음과 같은 이런 고난의 상황을 맞이할 때 분명히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 의지하고 이길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걸어갈 때는 사실은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라서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절대 이번은 지난번엔 됐는데 이번은 안 될 것 같고,
이번은 못 견딜 것 같고, 이건 이제 끝인 것 같고, 이건 마지막인 것 같고, 그런 상황이 환상 중에 보여지는 거예요, 사도 요한한테.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환상과 그 환상 뒤에 있는 그 처참한 순간까지 이겨내는 그 환상을 보면서 순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교훈의 말씀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러나 우리는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뭐 선교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 믿음이고 믿음이 삶이에요. 우리 진실한 성도에게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세상 가운데서 버려진 것 같은 소외감을 느끼며 괴로워하는 순간이 있을 것임을 본문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한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없다고 하면 우리는 불안해서 못 살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다시는 그런 어려움 겪으면 안 돼요. 나는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삶을 다시는 살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 있습니까? 그건 반쪽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또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저는 이길 겁니다. 저는 견딜 겁니다. 버틸 겁니다. 하나님, 지난번에도 이긴 것처럼 이번에도 이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는 거예요. 8절 9절 보세요. 참담한 기록이 있어요. 그들의 시체가 죽고 끝난 게 아니에요. 환상을 통해서 보는데 권세를 가지고 예언하던 그 두 증인이, 정말 그 승리하던 증인이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도 요한이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겠어요. 근데 죽임 당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하나 어려울 거 없어요. 그다음 뭐라,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사도 요한이 이 장소를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찬양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당하셨던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 아니었어요. 그 성은 타락한 성이었어요. 그 성은 종교적으로 황폐한 성이었어요. 그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성이 다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그런 상황에서 그 성은 더 이상 거룩한 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성 밖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장소를 뭐라고 환상 가운데 보고 상징으로 써놨습니까? 바로 애굽이라고 하도, 예루살렘 성 밖에 주님 십자가 달려온 그곳을 사도 요한이 보는데 상징적으로 그 이름을 뭐라고 들었어요?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고 있던 것이 애굽이에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소돔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던 곳이 소돔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시체가 거두지도 못하고, 그럼 참담한 가운데 있다는 걸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8절 9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이나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주님이 당하셨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명기서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주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아름답다. 십자가 아름답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 왜 주님이 저주에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저주의 권세에 넘겨주셨어요. 죽음의 권세에 넘겨주셨어요. 그런 상황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훈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인생에 항상 그런 순간들이 있다고요. 주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린 그 처참한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에게도.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절망하면 안 돼요. 그 순간에 낭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시죠.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 걸음걸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주님이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도 고난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왜 그 고난을 짊어지셨습니까? 너희도 나하고 똑같은 고난을 당해보라고요. 그래서 사순절에 우리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류관에 찔리고 피 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요. 그거는 반쪽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당하시면 우리 인생이 모든 고난의 질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려고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고난 주신 것을 잊지 마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 주님 의지하시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네 질고를 안다. 내가 네 수고를 안다. 네 무거운 짐을 안다. 네 고통을 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네 대신 그 고난을 받고 그 고통을 받고 그 죽음까지도 내가 이겨냈으니 너 나를 바라보고 참아라, 견뎌라, 버텨라, 이겨내라.
주님이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참담한 환상을 보면서 이 환상에서 멈춰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주님이 당하신 처참한 현장을 사도 요한이 다시 보는 거예요. 본문 10절에 더 처참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실한 사람은 악한 자들에게 괴로움이에요. 그죠? 여러분, 친구들, 그런 우리 잠속게 사랑하는 성도 그런 일 없겠지만 친구들하고 못된 짓 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 한 사람 친구들 괴로움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야 그러면 안 돼, 하지 마. 뭘 하지 마. 우리 다 하기로 했는데 너도 가자. 안 돼. 너 하면,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사람 뭐예요? 그 악한 사람들한테는 그 한 사람은 괴로운 사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바로 그런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두 증인이 증언할 때 땅의 사람도 괴롭게 한 거예요. 하나님 메시지를 증거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사는 악한 자들에게는 그 증인이 괴로운 자였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짐승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사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땅에 사는 자들이 뭐예요? 땅에 속한 자라는 게 땅밖에 모르는 자들이에요.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랴. 야, 저 보기 싫은 눈에 가시 같은 놈 죽었다. 짐승이 저들 죽였다. 여러분, 오늘 교회와 성도가 받는 도전을 아시겠어요? 그 꼴보기 싫더니 여러분, 정말 어려운 말이지만 성도의 명을 나눕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해, 세상은 우리에게 크레딧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악한 영들은 이 기회를 틈타서 하나님의 교회를요 무시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버리고요, 다 하나님의 성도들 모욕하고요, 치욕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했던 거 아십니까? 교회가 무슨 교회야? 예? 그렇게 애쓰고, 많은 교회들이 애쓰고 힘쓰고 책임을 다하고 노력하는데도 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르다고 얘기도 할 수 없는 참담함 아시죠? 우린 그들과 달라요. 우린 안전수술 시켜서 잘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희는 조심하고 있어요. 성가대도 안 모이고 식사도 안 하고 그러고 있어요. 우린 그렇게 얘기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 공격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그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이 짐승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를,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 시체도 수습하지 못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속한 자들은, 우린 누구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땅에 살다가 땅에 묻힐 자가 아니에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천국에 속한, 우린 하늘에 속한 자임을 절대 잊지 마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이 성분을 가지고 땅의 권세를, 악한 권세를 꼭 이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담의 현장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증인이 증이니까, 그 자기를 괴롭게 하던 눈에 가시 같은 두 증인이 증이니까 기뻐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선물을 교환하고, 이런 참담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교회와 진실한 성도가 맞이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소망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그렇게 정말 보람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참담한 상황, 뭐라고 변명도 할 수 없는 상황, 정말 죽을 것 같은, 아니 이제는 죽는 것밖에 없다라고 여겨진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준 도전은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순간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여러분, 그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잊지 마세요. 우린 이 상황 속에서도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잊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이 제단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진실한 성도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천성을 예배하고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우리 하늘 하나님은 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참담한 순간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 죽음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암울한 생각이,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 내 심령을 짓는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 그래서 이 공동체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소중한 거예요. 내 혼자 아무리 발버둥쳐도 그 자괴감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할 때, 참담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할 때, 그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이겨낼 길이 없고 힘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룩한 습관을 따라 이 주의를 지키고 이 예배당에 나오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우리는 다시 상기할 수 있어야 돼.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돼. 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전에도 그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이게 영적인 팩트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지막 죽음의 권세도 이겨내고 우리가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예배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확실한 영적인 팩트, 이 소망을 다시 상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4절 1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그 암울한 때 이스라엘 백성들 끝난 거예요.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끝났어요. 끝난 것도 하나님께 패역해서 끝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겠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으니 네 자녀들은 다시 빨리 걷게 될 것이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는 우리를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등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꼭 의지하시고 하나님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은혜 찬양 하나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손뼉 70번은 치셔도 좋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는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생촉하시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한 번 더 부릅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지 마세요. 마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몇 번 말씀드립니다. 끝다 선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 하나님이 저에게 끝이라고 한 그 순간까지 제가 스스로 끝내서는 절대 안 돼요. 제가 왜 오늘 이렇게 감격한지 아십니까? 예배당 문이 열렸다는 게 오늘 너무 감사해요. 예, 알아들으실 분만 알아들으세요. 오늘 예배당 문이 열렸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게 저에겐 목사로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요. 우리 성도님과 함께 예배당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사도 요한이 환상 볼 때 이 전반부 환상만 볼 때는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그러면서 뭘 연상했겠어요. 맞아, 나의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참담했지. 그 시신을 거두지도 못하고 우린 다 도망갔었지. 찌른 자들이 예수님이 그 옷을 찢어 나눠 가지면서 제비뽑아 나눠 가지면서 침을 뱉으면서 조롱하면서 기뻐하면서 웃고 떠들며 놀던 그 참담함. 그때 그랬었지. 그때 사도 요한은 계속 환상의 계시를 기록했어요. 왜? 그 참담함이 지나가고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 요한은 만났기 때문이죠.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어요. 주님을 잃어버려 가고 있었어요. 그 참담함의 끝인 줄 알고 있었어요.
다시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여진 환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 12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생기로 다 끝난 것 같은 그 증인을 다시 살리세요. 오늘 요한계시록 보는 방법이 여러분 아셨죠? 이게 무슨 만화 그림인 줄 아십니까? 무슨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무슨 엉뚱한 무슨 만들어낸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연약한 인생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우리 진실한 성도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망의 마지막 계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3일 반 후에. 3일은 괜찮아요. 뭐 1260일 신경 쓰지 마세요. 3년 반, 전천년, 후천년, 7년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 다시 오기 전에 짙은 어둠의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떤 분한테 3일로 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는 3년 반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7년으로 느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년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나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요한복음 19장 57절에 찌른 자도 그를 보리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그 옷을 찢어나고 창으로 찔렀던 자도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리라. 여러분, 놀라운 말. 마가복음 15장 30절에 보면, 여러분, 주님 십자가 부활하시기 전에도 마가복음 15장 37절입니다. 15장 30절에 보면 백부장이 고백한 고백의 기록이 있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마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 이루었다.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넘겨주셨어요. 그 죽음의 처참함에 자신을 넘겨주셨어요. 그때 성소 휘장이 예루살렘 성, 말만 성이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성전이었어요. 율법주의자 바리사이들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던 성전이었어요. 가려져 있었어요. 휘장으로. 예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마니,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그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너 날 구원해, 너나 내려와봐, 찔러, 찢어. 그러던 그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체험을 총지휘했던 백부장이 모든 인생 중에 제일 먼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어요. 오늘 본문이 그 장면 연상케 해주는 거예요. 예? 그 증인이 죽는 걸 보고 기뻐하던 이들도, 구경하던 이들도, 선물을 나누며 조롱한 이들도 다시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어 그 증인을 살리셔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예. 찌른 자도 보리라. 예.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면서, 우리 집 본문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됩니까? 참담한 가운데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 계시의 환상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버텨야 돼요. 어떤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과, 예? 어떤 악한 영들의 정말 이때는 끝이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우리의 상황 형편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왜?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우리 능으로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생기를 그들에게 불어넣으시니,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의 진리요 생명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우리 심령을 채울 수 있어야 돼. 아무리 우리 육의 힘이 건강해도 마음과 영혼이 다 무너지면 우리는 이 몸으로, 이 육중한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참 부족하고 우리 초라해도 내 영이 살고 내 마음이 살면 우리 하나님이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연약함을 이겨내고 우리 힘든 것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37장 4절 6절에 보면 구약의 묵시록에
이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려. 계속 반복되는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려.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해하던 우리의 영혼이, 낭망하던 우리의 영혼이, 힘들어하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네 속에서 낭망하는고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너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다윗이 참담한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드린 노래가 있어요.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으로서는 자기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 참담한 속 자기 범죄 가운데 이제 다윗은 얼굴 부끄러워 더 낯을 들고 왕위의 그 일을 감당할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니었어요. 끝났어요. 완전히 다윗은 끝났어요. 근데 그 순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 사랑스러운 정말 다윗이 자기 범죄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나갔죠. 나를 쫓아내지 말라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정직한 영을 나에게 새롭게 하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다윗과 같이 또 환상 중에 이 마지막 계시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사도요한 같이 하나님 주의 영으로 내 연약한 이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가 하나님을 더 구하고 더 찾을 때입니다. 지금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순절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이 전 세계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의 팬데믹을 우리가 지금 겪어내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우리 능으로는 절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으로만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나님이 영으로 됩니다. 하나님이 생기로 됩니다. 구한 자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인 것이. 세상에선 이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선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저와 성도님들 이 메마른 영혼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모한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지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내시고 승리하여 이긴 자에게 예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그 놀라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체험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은혜 있으면 이 어려움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께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기는 믿음이 오니 예배자들의 이 진실한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절을 통해서 물질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음을 겸손히 고백드립니다. 감사를 통해서 내가 산 것이 아버지 은혜임을 겸손히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귀한 종들을 아버지가 아십니다. 이 공동체 영적 가치 보존을 위하여 어려울 때도 아버지 앞에 헌신한 남성자를 세우신 진실한 종들을 아버지는 아십니다. 그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보람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삶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며 여호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이 제단을 섬길 때 필요한 모든 것들 때마다 일마다 부족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뿌린 헌신의 씨앗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알알이 맺혀지는 축복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릴 수 있는 기쁨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영상을 보시면서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남성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월 21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월은 선교, 교육 구제하는 교회의 목표를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2021년 각 선교회와 교회 학교를 위해 봉사 구제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주일 헌금, 선교 구제 장학 헌금을 작정하시고 온라인 헌금 또는 예배당 예배 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매월 배부해드리는 매일 말씀 묵상교재, 온 가족과 세대가 함께하는 남성공동체 생명의 말씀 교재와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는 매주일 1부에서 4부 예배 영상과 주일 저녁, 수요, 금요 찬양 예배 설교 영상을 활용하셔서 계신 곳에서 매일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2021년 사순절 안내입니다. 2월 17일 성해 수요일부터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로 지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며 부활절 전까지 40일 동안 주님의 말씀과 삶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입니다. 2021년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예배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주제로 지난주 2월 17일 성해 수요일부터 은혜 가운데 시작되어 오는 4월 3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는 매일 교구, 선교회, 교회학교, 각 사역부서별로 담당하여 해당 소그룹과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배부해드린 메일 주제 및 성구, 자가점검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드린 문자 링크와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는 예배당과 각자의 자리에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온라인 예배도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순절 새벽 예배에 40일간 참석하신 성도님들께는 기념 선물을 나눕니다. 출석 체크는 대면 예배 참석 시 출입구 체크로, 비대면 예배 참석 시 실시간 스트리밍 채팅창에 교구와 이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2021년 부활절은 4월 4일 주일입니다. 공동체 예배는 계속해서 안전수칙을 지켜 모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저녁, 금요 찬양 예배는 본당 1층, 2층 그린존에, 매일 새벽 예배는 본당 1층 그린존에 앉으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최대한 지정된 예배 시간을 지켜주시고 마스크는 KF 등급의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당 자신의 좌석번호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계속해서 5인 이상 모일 수 없으므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친교실 사용 시 4분씩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에 문자로 보내드리는 코로나19 자가점검표를 보시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시 주일 오전에 보내드리는 영상 자료를 활용하셔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요 저녁 예배는 여선교회가, 금요 찬양 예배는 남선교회가 각 선교회별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선교회 2021년 임원단과 회원을 소개하고 함께 격려하며 기도하는 순서를 갖습니다. 대표 기도나 특별 순서는 없습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 담당 여선교회는 일미랄 선교회이며 금요 찬양 예배 담당 남선교회는 갈릴리 선교회입니다. 주보에 있는 임원 명단을 참고하시고 해당 선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남성공동체 생명의 말씀 큐티책 배부 안내입니다. 온 가족과 세대가 함께하는 남성공동체 생명의 말씀 3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본당 입구에서 한 부씩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학교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가정에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각 부서에서 준비한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육부와 헌신하는 교사들,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기존 교회 계좌 이체 또는 스마트 요람을 통해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온라인 헌금을 누르시면 편리하게 드리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주일 및 선교 구제 장학 헌금을 작정하시고 스마트 요람, 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헌금 시 주일 헌금은 3번, 선교 구제 장학 헌금은 6번으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헌금도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과 정성으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 기간 비대면 소그룹 사역인 수요 중보기도 모임과 맘투갓 어머니 기도회는 쉽니다. 계속해서 계신 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대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손자 첫 돌에 감사하며 강단 헌화에 자원해 주신 성철용, 정정희 권사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점심국수 제전 및 강단 헌화에 자원해 주실 분들은 각 교구 담당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모임이 어려울 시에는 부활절 전교인 선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고 조인순 권사님, 정경상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 전부선 성도님, 박옥순 권사님의 남편 되시고 이선희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 이의용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네, 함께 나눈 광고 중에 재차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 공동체 생명의 말씀 3호로가 발간되었습니다. 어려울 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말씀과 또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모으실 때는요,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로 기도줄 붙잡으시고요, 또 이 두 손을 펴실 때에는 늘 우리 남성교회 생명의 말씀과 성경을 붙잡으셔서 그 말씀과 기도로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또 축복드립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큐티책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가져가실 때 필요한 권수만큼 꼭 챙겨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고 전부선 성도님의 장례를 마치시고 전경상 집사님과 유족들께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는 치지 마시고요, 위로의 마음을 담아 함께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목례,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주위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실 때 제가 인사말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경상 집사님의 아버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남은 유족들 마음에 위로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천국 소망 가지고 남은 삶 주님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서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육신의 약함으로 아버지 앞에 치료를 구한 종들을 아버지 아십니다. 수술받고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을 앞둔 성도도 있습니다. 또 내 사랑하는 가족과 믿음의 식구를 위하여 중보하는 간절한 손길도 아버지 아시죠. 저 귀한 손길 예수님 보혈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육신 저 머리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생명의 주 앞에 치료해 간 종들에게
여호와의 치료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치료받을 수 있는 힘과 용기,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든 마음의 종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대로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영들아, 우리를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낭만케 하고 절망케 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하는 모든 영들아, 우리를 떠나갈지어다. 종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살리는 것이 영이니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생기를 구합니다. 우리 심령에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의 영을 충만하게 채워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올 한 주도 승리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남성 공동체의 온 예배자들의 삶을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우리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소중히 여겨주셔서 독생성자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 앞에 죽음과 같은 그런 참담한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남성 공동체 온 예배자들, 그 삶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가정 위에, 자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